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영과 혼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의 성화가 몸의 성화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모든 신경 반응이나 감각이나 행위나 동작이나 일이나 음식이나 말이 완전히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결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글을 맞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한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육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주님에 속한 것을 인정한다 칩시다. 마음으로. 그런데 삶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으로는 이 육신이 또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재산도 다 하나님 거지. 이렇게 인정을 한다 칩시다. 말로는, 입으로는,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 그럼 사느냐? 여기는 또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 실제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설을 셰익스피어처럼 잘 쓰셔도, 명문장으로 잘 쓰셔도 하나님이 그 명문장 잘 썼다고 속지 않으시거든요. 실제 살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헌금을 드려야 되고, 헌금 드릴 때 하나님한테 먼저 여쭤보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헌금 드리지 마. 그것도 불경스러운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그런 거거든. 헌금을 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아니라니까, 그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한테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걸 더 많이 크게 생각하시지. 그걸 그냥 내가 막 왕창 갖다 막 뭐 예를 들어 100억 드리면 뭐 1000억 드리는 사람보다 10분의 1인가요?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성경 말씀에 과부의 한 렙돈인가 뭐 한 렙돈, 두 렙돈이라고 했던가, 두 렙돈. 그거 어쨌든 제일 작은 단위인가 그거라면서요. 그 동전을 넣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헌금했다고 인정해 주시잖아. 왜냐? 그분한테는 전 재산을 준 거예요. 있는 거 다 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생각처럼,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 여러분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세요. 머무를 수도 없고요. 우리 생각에 머물면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신이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어느 차원에 머무르시겠지. 우리 생각 수준에, 우리 경험 수준에 머물면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니야. 내가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 여러분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은 일은 다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다 사단의 일이요. 사단의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다 죄야, 죄.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일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그럼 예배도 가지 마라 소리야? 그렇게 가려면 가지 말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는 예배라면 그 드리나 말아요. 차라리 가지 말고 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이는 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우주과거냐고. 목사님도 별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다니까 뭐 얘기할 게 뭐 있겠나요. 왜냐, 저는 미안하지만 이 험한 무도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않지요. 성령님 이야기하지 않지요. 성령님 안대하지 않지요. 성령님 소개하지 않지요. 영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지요. 이런 분은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 현대 한국 사회가 현재 어떻게, 어느 지경까지 갔냐. 오늘 제가 뉴스를 어떻게 하다 봤는데, 그 집안은 참 희한한 집안인가 봐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들은 망치 들고 아버지는 내가 보면 살인 혐의로 잡혀갔으니까 칼을 들었던 것 같아. 옥상 가서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거집은 옥상 가자 그러면 그거 들고 올라간다네. 아들이 망치 들고 올라가고 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가 칼 들고 가서 아들은 때리지 않았대요. 상처를 봤는데 상처가 막 아주 그냥 이거 조금 났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설마 아들이 아버지를 망치로 때리게 했겠어. 때리긴 때렸는지 몰라도 살짝 건드렸던지 했겠지. 근데 그걸 빌미로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찔르고 자르고 해서 죽였대. 그래서 얼만큼 심하게 찔르고 잘랐으면 과다출혈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구형했냐? 무기징역을 구형했대. 그러니까 판사도 할 수 없으니까 20년형을 했대. 20년형을 받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여러분, 지금 현대 한국이 이래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앞에 방송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한국 현대 사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한국에는 수시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집 유리창, 그 유리창 지저분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밖에는 닦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저 꼭대기서부터 줄에 매달려서 유리창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데 매달려서 닦으니까 무섭겠어요.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높습니까? 예? 심하면 막 30층, 막 주상복합 40m짜리도 있잖아. 거기서 그걸 닦으려니까 무서우니까 스마트폰을 틀어서 노래를 들었겠지요. 무서우니까. 그 자기 집 유리창을 닦아주는 거요. 스마트폰을 틀었으니까 유리창 밖으로도 어떻게 좀 들렸는가 봐. 들렸어도 얼마나 크게 틀었다고 그 안에 유리창을 넘어서 그렇게 크게 들렸겠어요. 그 유리창 소리 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대기 올라가서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딱 외줄이잖아요. 그걸 아무 말도 않고 칼로 잘라버렸어. 떨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 집을 닦아주고 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 참 성질 더럽네. 성질 더럽다고 하고 말할 일이 아니요. 왜냐, 이 방송은 영을 이야기하는 방송이잖아. 지금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극단으로 지금 극악하게 몰고 갖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밖에 몰라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어떠냐? 더 할지도 몰라. 미국 같은 데 봐요. 고등학생이 거기는 총이 자유로우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칼이야, 아직은 그래도. 그다음은 참, 아직도 원시적이지. 미국에다 대면. 미국은 그냥 총이잖아, 총. 총으로 막 그냥 다 죽이잖아. 더 무서운 거지. 미국도 총만 하겠어? 내가 보기엔 폭탄도 하지 않으려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자꾸 극단으로 극악하게 최고 끝으로 가는 거거든.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어물어물 대충 아이고 뭘 이렇게 해가면 살아서 될까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느 정도 때 드러나느냐면 영적인 부분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영성 훈련을 받아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는 내 안의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 내 안의 것이 전부 죄로만 가득 찼던 것이기 때문에 다 털어내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공간. 그러면 영으로 그걸 채워야 돼요. 그거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니까 뭐 7귀신 더 뭐 12귀신인가 7귀신을 다시 데려오잖아. 비워놓고 가만히 놔두면 비워놓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바로 영으로 채워야지. 그거 그냥 놔두면 더 큰 귀신 들어와. 더 큰 귀신 들어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성훈련이 돼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며 성령님으로부터 성장성숙이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안에가 비었던 것이 채워져요. 왜냐? 죄가 벗어난 그 공간, 다른 공간 다 채워진다고. 채워져서 꽉 가득 차면 그때부터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흘러 넘칠 때 되면 다 알아. 달라졌네. 정말로 변했다. 이걸 다 알게 돼 있어.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살게 되면은 채워짐이 있고, 다 채워지면 반드시 흘러 넘쳐나게끔 돼 있어. 똑같이 저는 사단의 흐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영에 대한 관점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사단도 이런 열매, 이렇게 극단에 극악한 것들이 되어질 때는 어떤 문제냐? 극단에 극악한 것은 이미 어느 영역을 다 채워서 지금 밖으로 넘쳐나와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본부는 지금 꽉 그냥 완전히 극단에 극악한 것이 다 차서 지금 밖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꾸 더 극단으로 극악해지는 게 자꾸 더 나올 겁니다. 이런 정말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물어물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그러다 제가 어느덧 64시 됐어요. 나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순식간에 가더라고. 여러분도 순식간에 가. 그러다 그냥 어느덧 남 따라 가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는 분이라면 그래도 참 그 목사님들한테 못 들어본 얘기 들어봤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귀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로 강권합니다. 앞에서부터 방송 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셔야 구원받아.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육신에서 한 일이고 자아에서 한 일이라서 하나님과는 하나도 무관한 일이야. 헌금 드린 얘기 하지 마. 헌금 얘기하는 건 더 어린애 같은 소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우치길 바래요. 그거 하라고 이 방송 지금 강권적으로 시키셔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이거 보통 현대 한국교회에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느냐? 교회 막 아들한테 세습하잖아요. 교회 막 목사님이 막 내 것처럼 막 하잖아. 예? 아무런 미안함을 못 느끼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조금 전에 말한 영의 문제랑 똑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뭔지는 뭔지요? 죄지 뭐. 그래도 그냥 지금 덜 과격한 용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죄가 가득해서 안에가 차서 얼마나 큰 통인지 모르지만 통이 가득 차서 이제는 막 넘쳐나오는 거예요. 그 넘쳐나오는 모양이 뭐냐? 막 교회 헌금 막 여기저기 갖다 써. 교회 헌금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니까. 그것뿐만이에요. 자기 어디 선교 외국 간다고 비행기표 막 1등칸 타고 다닌다며. 그리고 막 목사님 사택이라고 해가지고 막 10억짜리 막 100평짜리 집에 사시고 두 부부가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별장 만들고. 이게 뭔지 알아요? 죄덩어리가 상당히 많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통에 가득 차서 이제 넘쳐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 정도 수준에서만 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죄가 넘쳐서 장성해서 차고 넘쳐서 지금 이제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 물론 지하에서 신용 불량자 되시면서 목회하신다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도 푸지기수라는 거 알아요.
그분들은 저는 정말로 그래. 그 목사님이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용서하십시오. 그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목사님도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못돼서 그렇지 그 자리 갖다 놓으시면 어떤 면에서는 더 할 수도 있어. 이게 현실이야. 무슨 말씀이냐? 목회를 당신이 하는 목회를 하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고 그분을 나는 돕는 자로서 열심히 돕는 목자로서 대리하는 목자로서 우임받은 양들을 우임받은 그 목자로서 잘 양육하고 키우고 이거 하는 목사님으로서 삶을 사신다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왜냐?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 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양이야 그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고 말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내 양이라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이 내 거니까 그 사람이 내는 헌금도 당연히 내 거지. 그러니까 나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기니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프리스라니까 감리교회 그 삼형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CBS에서 인터뷰한 거 봤어요. 이재용이 삼성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회사 넘긴 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회사니까 괜찮지.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내가 내 아들한테 넘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 거지. 왜냐? 양이 내 양이니까. 당연하니 지요 그거는. 그분 논리에 의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는 모르지. 그분이 그걸 생각하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그분은 단지 내가 신이다고만 안 할 뿐이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신대요. 모르겠어. 저는 늘 말씀드렸죠.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잘 몰라. 신학적인 관점이나 무슨 목회론 조직신학 이런 거 배운다대요. 그런 건 제목도 여러분 저 신학교 과목 제목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지는 못해. 그런데 성령님과 관계하는 교통하는 동행하는 사람의 입장에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가 같이 동행하며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알고 법을 알고 이런 거 한도 몰라니까 따지지 마요. 정 따지고 싶으면 그럼 이렇게 따지시오.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저분이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은 맞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물어보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만 답을 주지 제가 무슨 답이 있겠어?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 또. 이건 또 왜 민주주의 안 하는지 몰라. 그게 잘못됐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절대다수지 절대다수. 그런데 왜 이건 이 제도를 이 제도는 안 따라? 다른 건 다 민주주의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혹시 그거 보신다면 이것도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손 들어봐야 하잖아. 자기 교인들만 그냥 모아놓고 하면 그게 답이야? 전 교인이 예를 들어서 상당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절하고 반대로 하고 막 이렇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실천에 옮기는 삶, 실제 삶이 되는 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신체의 허약함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도록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러한 것들은 곧
치유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옳은 관계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면 이게 몸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플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돼. 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 지금 여기 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면 그런 것들은 치유가 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심하에 병도 있어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육신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채찍이 계속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권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방송이 정말로 다른 한 번도 이런 소리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송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한테 따질라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그대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를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보세요. 귀로 들리는 목소리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성경으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아니면 친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처럼 던져주는 말 속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한테 나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영어 안만 배우면 뭐예요? 미국 사람하고 말 못하면 소용없듯이 신앙생활 안만 하면 뭐예요?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막혀서 끊어져서 남과 남처럼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놀이, 교회놀이 수준에서 현대 한국 교회는 멈춰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붙들고 늘어져야 다른 차원이라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